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설교를 했던 본문 중에서 진짜 역대급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본문만큼 어려운 본문이 드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이 무익한 종, 즉 악하고 게으른 종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누가 봐도 30절의 종은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굉장히 그 처절한 표현이고 이게 굉장히 그 심판,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듯 그런 뉘앙스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이 표현이 6번 나와요. 6번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5번, 나머지 5번은 확실하게 그 지옥을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도 뭐 지옥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문맥을 따져보면 이게 앞달락에 지금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중에서 5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들이고 5처녀는 이제 미련한 처녀인데 5처녀가 근데 이 미련한 5처녀도 결국은 그러니까 천국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환란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구원을 잃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문맥으로 따져보면은 이 마지막 무익한 종,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지옥으로 가는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처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미련한 5처녀도 구원이 성립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렇게 시작의 14절에 돼 있는데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또 천국은 마치라는 게 이제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없어도 또라는 이게 카이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문맥상 같은 흐름이다. 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문맥적으로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14절에 천국은 마치라는 말이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그 앞에 25장 1절에 이제 천국 비유를 위한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특별히 천국은 마치라는 말이 없어도 이제 천국은 마치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로 하시겠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래야 되겠죠.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것이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14절에 이제 천국은 마치가 없긴 하지만 카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고 미루어 짐작하면은 그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처럼 오늘 본문 역시 천국 비유이고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맥으로 본다면은 이 쫓겨난 종도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좀 차차 정리하도록 하고 우선 우리가 본문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14절에 천국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이다. 그게 천국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제 종말론,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 좀 이어지고 있고 25절에서도 이제 신랑이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1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다. 그러니까 일단 떠났다가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를 하는 장면 19절에 그렇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이게 이제 다시 이제 그 대환란이 시작될 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공중 재림을 하시는 그런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육신을 입었던 공생의 예수님이셨는데 그 공생의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 것을 맡기고 이제
타국에 갔다가 천국에 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그다음에 뒤에 회개할 주인은 재림 예수님, 뭐 종말론과 대환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소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천국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겼다고 했는데 뭘 맡겼길래 그게 천국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달란트가 되겠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이제 그 주인의 소유를 맡긴 건데 그러면 뭐 이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돈이니까 달란트니까 뭐 돈이라는 말이냐? 뭐 그러니까 이 비유니까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 실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뭐 물질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자기의 소유는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게 뭐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가 성부가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런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성령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 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데 그게 보혜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은 그 성령, 보혜사가 천국이고 구원의 조건이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모든 걸 주셨고 거기에는 성령, 즉 보혜사까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여기서 내 멍에에서 멍에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라 이거, 예수님의 성령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들에게 맡긴 소유는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맡긴 자신의 소유가 이제 성령인데, 이제 이 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15절에 돼 있죠.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핏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가장 재능이 많고, 그 다음에 2달란트가 그 다음, 뭐 1달란트가 재능이 가장 적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초점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러니까 각 사람의 능력대로, 재능대로 줬다. 뭐 이렇게 보도록 사실은 번역을 해놨죠. 그런데 이게 이 재능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그래서 제가 묵도 시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이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나오는 게 두나미스지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두나미스대로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나미스는 오직 성령,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두나미스는 오직 성령일 때 드러나는, 나타나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것을 배제하고 오직 성령일 때만 두나미스가 나타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그러니까 온전히 부인되지 않으면은 오직 성령이 안 되고 그러면 두나미스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즉 주인이,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즉 보혜사를 각 사람한테 어떻게 줬느냐? 두나미스를 줬다 이거예요. 두나미스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두나미스가 안 나와요. 그러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만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심령인 거고, 그래서 그 심령한테는 그런 성령을 주신 거고. 그럼 2달란트는요? 2달란트만큼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2달란트, 그러니까 그런 성령을 주신 거죠. 그럼 1달란트는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재능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서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이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두나미스를 나타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능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를 얼마나 부인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심령을 보시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보혜사도 주시고 그만한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재능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16절도 이제 마치 이 사람이 자기의 능력대로 막 그렇게 장사를 한 것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16절에 장사했다라는 말은 이게 이 사람이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재능대로 장사한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은 장사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동태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장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성령의 능력으로 두나미스가 나와서 이 사람이 장사를 하게 되어 5달란트를 남겼다. 이게 이런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마치 16절을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러니까 남긴 게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같은 단어예요. 여기 보시면은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러니까 똑같이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에 자기 부인으로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셨다는 말이고, 2달란트는 2달란트만큼 자기 부인을 해서 성령이 그만큼 역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초에 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고 보혜사인데, 그 성령과 보혜사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결단이나 결심, 노력, 그 다음에 그 능력, 이런 것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오직 성령일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자기를 얼마나 부인할 수 있느냐의 만큼 그 성령이 그만한 두나미스로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라고 안 돼 있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유도스인데,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51에 나옵니다. 근데 그걸 찾아보면 전부 영적 사실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봤던 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 그날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할 때 이 즉시가 유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것과 관계가 될 때 이 즉시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맞이할 때 즉시 달려가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고 하시느냐에만 귀를 기울이고 성령만 바라봤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대로 즉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심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심령이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다. 그런 심령에게만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번역을 했으면 큰 오해가 없는데, 마치 이 본문대로 번역을 보면 예전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누구는 5달란트 재능 없게 만들어달라, 창조해달라고 했냐고요. 나도 5달란트 능력을 주게 해서 5달란트를 받았어. 5달란트 남겼으면 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동태고 자기를 얼마나 부인할 수 있느냐의 몫이니까 이건 예정이 아니라 우리 쪽, 그러니까 사람 쪽에 자기 부인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자기 부인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것 같아서, 사실 뭐 오늘 본문도 예정론처럼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도 등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이 이유만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벌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마태복음 보면, 그러니까 악인에게도 해를 비친다. 그죠? 비를 내리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성령을 주시고 누구는 성령을 안 줘. 이러면 예정이 되죠. 그럼 공의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아니죠. 전부 성령을 주고 그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셨죠. 그래서 이 1달란트도 1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분명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려고 하셨죠. 그런데 못하죠. 왜 못합니까?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파서, 그죠?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숨겼다 이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 헬라어로는 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육체를 의미합니다. 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다. 왜냐하면 첫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인데, 아담은 성령이 없는 존재니까 육체가 전부라는 존재의 의미죠. 그래서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고 영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흙과 땅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5절에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춘다. 이게 땅에 감춘다는 건 파서 그 안에 묻어놓았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땅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육체 안에 파묻어뒀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성령이 계셔도 육체가 전부고 육을 위해서 살면은 성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왜? 성령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직 성령이기 때문에 즉시 갔던 거죠. 그래서 두나미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즉 육체에다가 성령을 넣어놨으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남길 수가 없죠.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뭘 남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여기서 악은 포네로스예요. 포네로스는 육체가 전부란 뜻인 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무리 성령을 주셔도, 성령이 오시고 지금이 보혜사의 교회 시대라고 해도
육을 부인하지 않고 육이 전부인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을 그냥 그 입안에 넣어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은 그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위해서 살고 육이 전부인 사람은 성령이 예수님의 복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종을 악하다, 즉 너는 육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니까 악하거나 게으른 게 아니라 악하면서 또 게으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할 때 이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25장 26절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이 표현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고 예수님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결정적인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악한 것이 포네로스니까 육이 전부다. 육을 부인하지 않는 자, 육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의미가 되고, 요 게으르다는 말은 여기 보시면 그 앞에 이 5달란트랑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같다고 그랬죠. 유도스. 그러니까 즉시 같다는 말은 오직 성령만 바라고 다른 것은 다 배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게으르다고 했잖아요. 게으르다. 그러면 왜 게으르는 게 문제가 되느냐? 보세요. 이 사람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복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셨죠. 그래서 그 주인에게 지금 속해 있는 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종들이니까 그 주인이 말한 것을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참복음, 즉 구유복음을 분명히 들었다 이거예요. 들었는데 어쨌다고요? 주저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게을렀다는 말이 주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게으르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오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뭐 게으르다는 뜻도 있지만 주저한다, 열의가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마음을 담으면 절대 게으를 수가 없죠. 게으르다는 말은 주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이 오직 성령인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결정이 굉장히 단순해요. 아, 주님, 이거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 주님 뜻입니까? 하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이건데 지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것저것 마음에 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체가 되죠. 그게 게으른 겁니다. 그게. 그리고 열의가 없는 것도 게으른 거죠. 보세요.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눈만 뜨면 돈 벌고 싶어가지고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요.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만 뜨면 책 잡습니다. 근데 열의가 없는 사람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오직 성령에 대해서 그것만이 전부인 사람 5달란트, 2달란트의 심령은 즉시한다 이거예요. 근데 게으른 심령은 어떠냐? 자꾸 핑계를 대고 다른 데 걸려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은 왜 이렇게 악하고 게으를까? 24절을 보세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었다라는 말이 뭐냐? 그 출애굽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뭐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굳다, 딱딱하다, 엄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객관적이고 심판만 하는 존재다. 그런 관계로
자신과 주인을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인격적이고 객관적이고 심판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스스로 주인과의 관계를 일방적이고 객관적인 관계인 엘로힘 관계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24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은 능력이 많아서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데 모으지 않냐.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죠. 엘로힘의 하나님은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일방적이면서 심판주이신데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왜 장사를 하지 못했느냐, 왜 오직 성령이 되지 못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엘로힘이라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육체가 전부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코에 땅을 코에다가 대고 절을 하고 그래 봐야 알라하고 자기는 그냥 심판주와 심판받지 않는, 그러니까 심판을 모면한 그런 관계로만 보지 인격적 관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두나미수가 전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 어떤 믿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야지가 아니라, 아니 뭐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데 뭐 내가 뭘 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에 대한 주인의 답, 예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이 종의 말처럼 뭐 씨를 뿌리지 않고 또 심지 않아도 거두고 모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엘로힘 때나 하는 역사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주인이 종들에게 원한 것은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성령과 심령이 연합해서 하나의 행위, 그러니까 두나미스가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합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가 되는 임마누엘적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당신은 전능하지 않냐고. 그럼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냐고. 그게 머무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냐. 그러니까 너가 지금 엘로힘으로만 나를 알고 있느냐 라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그러니까 네가 엘로힘이라는 것까지는 됐네. 그럼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취리하는 자는 뭐 전당포, 은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장 인간적인, 인본적인 방법으로 돈을 불리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너시어티브가, 주도권이 인간에게 더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엘로힘이라고 너 스스로 너 말하는 거네. 야, 그러면 당연히 네가 당연히 여호와로 발전했어야 맞는 거지. 그거 지금 네가 말이라고 하고 있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여호와까지가 끝이 아니라 결국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 성령과 심령이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엘로힘 단계에 있는 종에게 하시는 말씀은 야, 네가 엘로힘이면 당연히 여호와로는 갔었어야지 라고 질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은 이 주인은 이 종도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 천국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만 있지 전혀 그것을 위해서 믿음과 소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예수님 질책을 하는 거죠. 이 종이 아니 이 주인의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알았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선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임마누엘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왜 임마누엘까지 못 갔어? 라고 하면 공의성의 문제가 있죠, 일단은. 그죠? 그리고 여기 30절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겠어요? 아니 뭐 만약에 자기가 안 믿었으면 아유 내가 마땅히 내가 안 믿은 것이니까 그런 거지. 아니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쫓겨난 종은 내가 그때 주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할 때 그때 거듭났었어야 났었어야 되는 건데 아우 분하고 원통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한 후회와 해환으로 여기 30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뭐 본문에 말씀으로 근거를 대는 게 가장 좋죠. 여기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은, 여기 보시면 불렀다고 돼 있죠. 불렀다라는 말은 이 주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려고 부른 거죠. 그렇죠? 그냥 툭 던져주고 가신 게 아니에요. 불렀죠. 그리고 이 종들은 부름에 응답해서 왔죠. 그러면 복음을 들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죠. 자, 그렇다면 이 종은 지옥을 과연 갈까 안 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이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달락 비유인 열처녀를 보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미련한 5 처녀처럼 그러니까 남겨져서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이 표현은 6번 나오는데 5번 전부 확실하게 지옥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오늘 본문의 30절에 나오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도 그러니까 지옥을 간다고 그러니까 봐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 그러니까 성경의 통일성에 위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하나는 문맥으로 보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남은 자로서 대환란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다른 어떤 그 성경의 용례를 보면은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반드시 그 지옥을 가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모순이 되죠.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14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14절 보시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렀다 이거예요.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거예요. 부르고 자기 소유를 맡기고 하는 것이 전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 세 종들에게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청국이라는 것이 이 세 종들에게 모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아야 이 앞단락의 열처녀 비유와 문맥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렀다라는 말 때문에 이 인격적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돼서 지옥을 갔다고 보는 것은 문맥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다른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은 다 지옥 갔다고 돼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각각의 그 문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용례가 같다고 해서 문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에 따르면은 오늘 이 바깥에 쫓겨난 이 한 달란트 받은 정도 귀에는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신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맞다 이거죠. 다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지금 그러면 이 30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바깥.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로 그 사람들을 불 끌어 올리죠. 그게 이제 공중잔치, 공중혼인잔치입니다. 그게 이제 대환란 직전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신 거죠. 그러면 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이 종은 어디로 쫓겨나느냐? 대환란으로 가는 겁니다. 대환란. 그러니까 이 대환란이 문맥상 미련난 다섯 처녀처럼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도 남은 자가 되어서 대환란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열처녀 비유와 오늘 달란트 비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열처녀 비유에서는 등을 가지고 있고 여분의 기름이 구원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애초에 맡긴 달란트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것을 열처녀 비유와 동일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는 그 사람의 심령, 그 남긴 달란트는 성령,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열처녀의 비유에 등은 그 사람의 심령, 외 기름, 여분의 기름을 성령으로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달란트 자체가 없어서, 달란트 자체는 그 사람의 심령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8절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의 심령이라고 한다면 줄 수가 없죠. 그 사람의 심령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넘깁니까? 심령을 넘길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 대환란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그에게는 심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한 달란트가 성령이고, 그러면 그게 성령이면 그 다음 남긴 달란트는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달란트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의 그 성령이 바로 첫 번째 달란트고요. 그럼 그 다음 달란트는 그게 성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성숙이라고 하느냐면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종에게서 빼앗아서 그 한 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종에게 주어라 라고 하시면서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숙도 차이가 있고 성숙을 하면 할수록 더해진다라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또 그러면 한 달란트가 성령이라고 한다면은 이 한 달란트를 10달란트에게 넘긴다는 것은 뭐냐? 이런 거죠.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납니다. 즉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한 달란트를 걷어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었던 성령도 걷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대환란 때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대환란 때는 성령의 역사 없이 거기서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1+1의 달란트 개념은 구원과 성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의 한 달란트를 걷어내는 것은 대환란에 들어가는 그 남은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환란 때 성령 없이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 30절의 무익한 종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이유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다는 게 이 종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저는 본문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꾸 나갔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이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또 구유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이 없죠. 근데 그 주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과연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거냐? 지금 나는 거듭나고 있는 중인 거냐?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성령을 땅에다가 그냥 파묻어 놓고 육체에다가 파묻어 놓고 육이 좋고 육을 부인하기 싫어서 이리저리 변명을 대다가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듭나지 못하다가 혹시 쫓겨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비유는 이 복음을 들은 자 중에서 대환란에 들어가서 어쨌든 구원을 이루는 심령이라는 비유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도 되지 못하고 그냥 지옥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30절의 말씀은 저는 이중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유 자체는 남은 자를 비유할 수가 있지만 실제는 대부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비유의 특성상 비유의 의도를 위해서 30절을 남은 자로 해석을 했지만 실제는 대부분은 이렇게 남은 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구유 복음을 들었으니까 설령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못 받더라도 남은 자로 가면 되겠지. 그때 내가 이를 악 다물고 구원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건 오산입니다. 다음 비유에서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양과 염소로 딱 비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니네들 남은 자 생각하지 마. 너 그렇게 하다가는 영영이 벌을 받는다. 영벌에 처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육체를 입은 시간도 있고 아직 종말은 안 왔고 예수님도 재림하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즉시 나를 부인하기를 소원해야 되죠. 스스로 자꾸 변명거리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고 다음에 또 차차 나중에 이렇게 변명을 했던 게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이번 주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즉시 달려가셔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